26년 한 해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던 시간이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동되었던 것은 그 저녁에 나오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우리 1교구 갈렙 공동체 식구들이 다 나오셔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교구에서 제일 스티커가 많이 붙었는가. 그랬더니 3교구에서 제일 많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3교구 식구들이 열심을 내주고 또 그 시간 참여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고,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안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80여 명 정도가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안수를 하다 보면은 다 개인이 느껴지거든요. 어떤 친구는 온몸에서 전율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 뇌에서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성교회를 주목하고 계셨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26년도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으로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그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인생, 복된 근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상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외쳤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재미있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받는구나. 그 몇천 년 전에 정말 신기하리만큼 재미나는 사건이 있었구나. 우리에게는 그 10가지의 재앙이 그 정도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애굽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믿고 있었던 10가지의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격파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신들보다 내가 이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것은 가짜 신인 거야. 이제부터 가짜 신을 믿지 말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인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을 선포했던 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 그 나일강은 생명의 신이 그 나일강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 이 태양신은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태양신을 라신이라고 했고, 이 애굽의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요구를 듣지 않았던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재앙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 애굽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복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그것이 나를 떠나면 얼마나 끔찍한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너희를 치는 존재가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보여주셨던 것이 이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이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나만의 바로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애굽의 신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또 나만의 바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애굽 땅에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했던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자부심이었죠. 어떻게 보면 은행의 계좌와 같은 곳이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지고 농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일강에서 먹을 물이 생기고, 이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 있는데 쿠눔이라고 하는 신이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었습니다. 쿠눔 사진 있습니까? 쿠눔이라고 하는 신이 이 나일강을 지배를 했는데 매일매일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 나와가지고 이 쿠눔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을 지켜주고 이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이 나일강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쿠눔 신에게 항상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이 나일강을 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생명의 근원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때로는 그 사람이 고통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몸소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었는데 이제는 그 나일강에서 죽음의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물고기는 죽어서 둥둥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악취가 나서 마시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곳곳마다 피로 다 변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풍요롭다,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외쳤던 나일강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을수록 영혼의 갈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일강처럼 여겼던 그 성공의 자리에서 혹시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 개구리는 우리 주위에도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있다 보면은 농사철이 되어지면은 막 개구리가 울기도 하는데, 애굽에서도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다산의 여신이었던 개구리 신이었던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헤케트.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헤케트가 이 애굽을 지켜주고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겼던 이 개구리가 어디에서 올라와요? 나일강에서 이 개구리가 수만 마리가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침실로 들어갑니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화덕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도 이 개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 복이 나의 일상을 파괴하는 괴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개구리가 막 모아져 가지고 무더기가 막 쌓이는데 거기서 악취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땅의 먼지가 이가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땅에 티끌을 탁 치니까 그 티끌이 온 애굽 땅에 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땅의 신은 게브라고 하는 신을 애굽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평온하고 이 땅이 지진이 없고 가뭄이 없고, 그래서 이 게브를 섬겼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땅에 이가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막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재앙까지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약간 따라서 했어요. 약간씩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부터서는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뤄내시는데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다.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임하고 있다라고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눈을 가리는 요술로 따라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애굽 땅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재앙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풍뎅이 신을 섬겼어요. 이 풍뎅이 신, 케프리라고 하는 이 풍뎅이 신을 섬겼는데, 이 풍뎅이 신이, 우리도 이제 쇳덩구리를 알지 않습니까? 이 쇳덩구리가 자기의 그런 오물 같은 것들, 또 자기의 먹잇감들을 이렇게 막 굴리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도 풍뎅이 신 케프리를 섬겼는데, 이 케프리가 태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다시 말해서 이 풍뎅이 신 케프리를 부활의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파리 신도 같이 섬겼어요. 이들이 애굽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 파리 신이 애굽에 완전히 덮여져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하고 병들을 옮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는 이 케프리라고 하는 풍뎅이 신, 이 파리 신이 이렇게 애굽 땅이 천지에 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 고센 땅은 파리가 한 마리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구별의 은혜. 이 세상은 막 소란하고 요란스럽고 재앙, 파리의 재앙 때가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고센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을 보호해 주시고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는 고센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애굽을 지켜준다라고 했던 이 케프리 신이 애굽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셔서 파리가 한 마리도 들끓지 못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같은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애굽에서는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애굽이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축 재앙에서부터 흑암 재앙까지 이제 다섯 번째부터서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재앙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독종이 찾아오는 그런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재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이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또 그런 가축들을 통해서 또 재물을 얻기도 하는데, 당시에 애굽 나라에서는 이 가축이 정말 재산이었고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뉴욕의 그 맨하탄에 가보면 돌진하는 황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 뉴욕에 있는 이 돌진하는 황소,
이 황소의 뿔을 만지면은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이 황소의 아주 그 은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만지면 돈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 뉴욕의 맨하탄에 온 사람들은 다 이걸 만집니다. 그래서 이 뿔하고 그 황소의 그 생식기를 만지면은 돈이 돈다고 그래서 지금도 반짝반짝 한다고 그래요. 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황소의 신, 고대 때에서부터서 풍요와 다산을 주고 물질을 준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 황소의 신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피스였는데 이 황소, 이 가축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소의 신 아피스가 가축들을 다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축들은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에서 마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은행 잔고와 그런 자산을 손대실 때가 있으세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애굽 땅에는 이 아피스 신을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사람들에게는 악성 종기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몸에 이 악성 종기가 막 들러붙은 거예요. 화덕에서 재를 두 움큼을 이렇게 빼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온 애굽 땅과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려움증이 생겼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의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무호텝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었는데 이 이무호텝이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무호텝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악성 종기가 없어지도록 막 구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가 없어지도록 막 구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들한테 이무호텝이. 그런데 그 악성 종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무호텝, 건강을 책임져 주고 자기들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라고 했던 애굽 사람들의 이무호텝을 거꾸로 들이뜨셨던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병원 치료를 잘 받으면 나는 무병장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실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평생 감사.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우리 홍인종 교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평생 감사. 그 감사의 가사를 적으셨던 분이 우리 홍인종 교수님이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평생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중보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재앙들을 통해서 누가 신이냐, 누가 가짜냐, 누가 진짜냐, 이것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진 거 아닙니까? 우박. 우리나라도 작년에 5월 달과 6월 달 사이에 이 우박이 엄청 내렸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면은 강원도, 또 충청도, 경상도, 우리나라에 내린 우박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박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통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 농작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 우박이 우리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머리 같은 데 맞으면은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농사를 지어놨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상하게 한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이 하늘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신, 누트라고 하는 신이. 그래서 따뜻한 기온도 주고 바람도 주고 비도 알맞게 주고 해서 농사도 잘 되고 하는 그 누트 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트 신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불면, 내가 손을 내리면 이런 우박이 내려져서 너희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어놨던 것들 다 먹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8번째는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조금 남았던 식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메뚜기가 들어와 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농산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황충이라고도 하는데,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뭐 수억 마리에서 수십 마리가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면은 밀, 옥수수, 농작물들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중국,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메뚜기 떼들이 엄청 지나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보통 뭐 한두 마리가 아니죠. 보통 뭐 수억 마리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면은 이런 메뚜기 떼들이 그냥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가 열심을 흘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메뚜기 떼를 한번 보내어 주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농경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세라피스가 모든 농사를 주관해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짜인 거야. 진짜 신은 나 여호와인 거야. 내가 너희들의 음식과 먹을 것과 모든 자연환경을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재앙의 정점을 찍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이 그들의 영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라신이라고 했고 애굽의 바로를 태양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애굽 땅에 온통 흑암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흑암이 그 모든 것들을 덮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우리가 잠시 눈을 감아도 우리가 잘 봤던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지금 애굽 땅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이 마지막 결말은 바로 이렇게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땅 온 천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가운데가 라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이었어요. 그런데 태양신을 너희들이 섬긴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빛이 오는 게 아니야. 참 빛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공급받았을 때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식이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소경이 되는 것이고 흑암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캄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빛이 그때도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깜깜한 3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한 생명의 빛이 그 순간에도 비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절망의 흑암의 빛으로 덮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길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다 무찌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참 재미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계시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일강과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면 좋게, 이것이면 풍성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주었을 때에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생명의 근원의 젖줄인 나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구리의 신처럼 풍요와 다산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끝없는 탐욕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강은 너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너의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네가 세워졌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야.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은 너를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고 너의 영혼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있을 때 네가 정말 존귀한 자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야.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태양신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치면 되는 거야, 나의 존재가 빛나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줬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과 지위와 권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참 생명 되시고 참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애굽의 9가지의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진짜 가짜 신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에게는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정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문방구에서 산 가짜 목걸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목걸이가 너무너무 자기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딸아, 혹시 너 그 목걸이 아빠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아빠, 내가 이 목걸이를 너무 사랑해. 이 목걸이 말고 내 곰인형 줄게. 곰인형. 이 곰인형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빠에게 곰인형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 고맙다 하고 아빠가 받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서 또 아빠가 물어본 거예요. 딸아, 너 그 목걸이 혹시 아빠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이것만큼은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목걸이인데 이거 말고 내가 아끼는 다른 장난감 줄게. 그러면서 아빠한테 또 다른 장난감을 주는 거예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딸아, 너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장난감 목걸이, 그 네가 좋아하는 목걸이 아빠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가 진짜로 이렇게 원하면 이 목걸이 줄게.
그러면서 그 딸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걸이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 가짜 목걸이를 그 딸이 아빠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호주머니에서 작지만 진짜 보석이 있는 목걸이를 꺼낸 거예요. 딸아, 고마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목걸이를 나에게 줬지? 아빠도 너에게 주려고 아빠도 이 목걸이를 하나 준비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진짜 보석과 같은 것들을 주시고자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짜지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진짜로 그것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일강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탐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생명의 젖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모든 삶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별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애굽의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날과 같은 물질을 의지했고 태양신과 같은 내 고집과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우상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가짜 진주를 붙들고 진짜를 보지 못했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고센 땅처럼 구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애굽에게 내렸던 9가지의 이 재앙들, 이것은 애굽의 사람들이 우상처럼 신처럼 섬겼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짜 신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진짜 신 만왕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날과 같은 물질을 의지하며 태양신과 같은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을 믿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가짜를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진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나의 인생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고센 땅처럼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성각되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그 당당하던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 낙엽처럼 쓰러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었던 헛된 가짜 진주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완악한 고집으로 버티다가 모든 것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견고 앞에 즉시 돌이키는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의 흑암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빛과 진짜 생명의 보화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고센 땅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구별하여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